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왔더니만 동네 아이하고 당신 아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자랑하는데 어떻게 자랑을 하는가 하면 우리 아빠는 시장님을 잘한다 하면서 자랑을 해요. 그랬더니만 자기 아들은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한다 라고 자랑을 하더랍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버튼이 자기 서재로 들어가서 실컷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잘 아십니까? 누구를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사람마다 다 아마 대답이 다를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처럼 가까운 관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구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깊은 속사정까지도 다 아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하건대 아바마마, 아버님, 아버지, 아빠, 이 네 가지 호칭 중에서 특별히 친밀감을 표현한다면은 마지막 아빠라고 하는 이 호칭이 가장 친밀한 그런 호칭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실 수가 있겠어요? 아빠 하나님라고 부를 때에 스스로가 어색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게 아주 마치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이 사랑하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게 물론 전도하게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귀신 내쫓고 능력 행하도록 하기,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맞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해를 제가 한번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를 우리 한번 좀 보실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보세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1차적인 목적이 뭡니까? 전도가 아니에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1차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른 1차적인 목적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교제가 1차적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형,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물론 그 창조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에베소서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에베소서가 가르쳐 주는데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가만히 보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로 창조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랑과 기쁨으로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친밀함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동산의 건이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친밀감, 교제를 엔조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자,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고 데이인데,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도록 창조했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개 예배당이 있어요. 개들만 모여가, 그러니까 요즘 개들이 영리하잖아요. 개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요즘 개들이 사람이 말귀를 알아들어요. 앉으라면 앉고, 앞발 달려면 앞발 들고, 뒷발 들으라면 뒷발 들고, 두 발 들고 쓰라고 하면 두 발 들고 쓰고, 먹을 것을 갖다 놓는다. 지난번에 텔레비전 보면서 먹을 것을 앞에 갖다 놓고 먹지 마 한마디 하니까 그 침을 개길 흘리면서도 먹으라고 할 때까지 그 먹이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게 말귀를 알아듣는 거야. 개는 짐승이기 때문에 주면 그냥 무조건 덜썩 집어먹을 때, 그게 똥개와 그게 지금 명견과의 차이점. 그러니까 먹으라고 할 때까지 먹지 마 라고 하니까 그 말귀를, 그러니까 미국의 개 예배당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개들이 모여서 뭔 예배를, 개들이 말귀를 알아듣는. 근데 여러분, 엄격한 의미로 말씀드리면 개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인간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뭐 유교, 불교, 기독교, 기독교 3대 종교 가운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기독교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인격적인 만남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담과의,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도 아담과 하와를 여기 만나고 저들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음을, 그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짤막한 구절을 통해서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애고 어른이고 창세기를 읽으면서 의문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싶은 단골 메뉴가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의문점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꼭 묻고 싶은 질문이 뭐예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아니, 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이유가 없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 요 모양 요 꼴로 살지 않아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이런 불만 어린 질문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좀 묻고 싶은, 그 차라리 만들지만 않았으면 뭐 오늘날 이런 비참한 우리 인간의 결과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요, 아주 맹랑하게도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분이,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그거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결과적으로 타락한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맹랑한 교인들도 간혹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은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최초의 언약, 최초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언약이나 약속의 절대 근거는 뭔가 하면은 쌍방 간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 언약이고 이것이 약속이에요. 쌍방 간의 인격적인 그렇잖아요,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기계적인 관계 아니면 주종 관계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원형이었던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니 이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선악과에서 그 비밀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선악과에서. 자, 질문 던질게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우리가 회복할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선악과 속에 세 가지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선용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최초의 언약 내용을 한번 2장 16절 17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얘기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 먹는 날에는 죽지만 반대로 먹지 않으면 영원히.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결국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만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 이건 인격 대 인격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인격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유가 있고 선택이 있고 책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존재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담과 하와는 벌써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를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강제적으로 억지로 아니면 기계적으로 당신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원치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선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실 때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왜?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마. 그 증표가 뭔가 하면 자유의지야. 강제성이 있는데 무슨 인격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기, 기계적인 관계 속에서 무슨 인격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자유의지로구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약속을 어긴 사람들의 불만과 변명입니다. 변명.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아니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알 거 아니냐?
선악과 만들어 놓으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것 뻔히 알면서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불순한 동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엉뚱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젊은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의 목에다가 쇠줄을 달고 말뚝에다가 붙잡아 매놓던가, 아니면 선악과가 있는 사방에다가 철조망을 2중 3중으로 철조망을 치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전기 10,000V 흐르는 전기를 설치해 가지고 아예 선악과 근처에게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든가 할 것이지, 왜 이런 예방 조치를 하나님께서 미리 취해 놓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은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에게서는 인격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가, 그건 비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못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은 달라요. 못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엎어진 김에 무릎 꿇는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멀쩡할 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일을 하다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고 실패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 물론 엎어진 김에 무릎 꿇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엎어지기 전에 무릎 꿇는 것은 더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서 무릎을 꿇기보다는 승승장구할 때, 잘 나갈 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엎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 그건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은 여기 서 있는 저도 얼마든지 디스코텍 갈 수도 있고 술집 갈 수도 있어요. 뭐 두 다리 멀쩡한데 못 갈 이유 없잖아요. 자,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저는 안 갑니다.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왜? 두 다리 멀쩡한데 왜 못 가? 갈 수는 있지만 의지적으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못 먹는 거하고 안 먹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술, 담배 할 수 있어요. 왜? 손가락이 있고 입이 있는데 왜 그거 뻐끔 못 하겠고 왜 그거 못 마시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라니까요. 저는 제 체질이 종달새 체질인 줄 알았는데 올빼미 체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저는 졸음이 와가지고 잠자리에 들지 않아요. 그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 아침 아주 맑은 정신 가지고 3시 50분에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기 때문에 졸음이 와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 맑은 정신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서 의지적으로 내가 시간만 되게 되면 잠이 오건 안 오건 간에 의지적으로 잠자리에 들어요. 저도요, 이번에 그 새벽 예배 발이 묶이다 보니까 한번 졸음 올 때까지 한번 있어보자 했더니만 2시, 3시까지 정신이 말똥말똥. 그렇다고 불면증은 아니에요. 왜? 저는 뭐 10시만 되면 딱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10시에 딱 눕게 되면은 누워서 그냥 하루를 생활하면서 누워서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다 보게 되면 벌써 그냥 어느 순간 잠이 오니까 불면증은 아니에요. 그런데 잠이 올 때까지 한번 내가 한번 저녁에 한번 있어 볼까 하는데 1시, 2시까지 돼도 정신이, 야, 나는 지금까지 종달새 체질인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이놈의 몸이 올빼미 체질이네. 올빼미 체질. 그러니까 다음 날을 생각해서 의지적으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안 먹는 거하고 못 먹는 거하고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안 가는 거지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할 수도 있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운데 이 약속이 지켜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짐승이 아닌 인간이기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마음으로부터 사랑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의지를 어느 쪽으로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선용하느냐 아니면 악용하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거역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담이 진정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되기를 기대하셨고 아담과 친밀한 교제를 기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슬로건 하나 가지고 대박을 쳤었던 그 기억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 그렇죠? 가만히 보게 되면 순간마다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의지적인 결단이 중요해요. 의지적인 선택이 중요해요. 의지적인 발걸음이 중요해요. 순간마다 의를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해야 돼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동산에 있는 선악과라고 그랬어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3장 3절 우리 한번 상반절 가보실까요? 그 조금 더 보충하고 있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2장에 보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는데 3장 보게 되면 동산 어디에 구체적으로 선악과가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센터, 중앙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한가운데, 우리 삶 한가운데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선악과 나무를 아무 데나 세워둘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 한가운데, 우리 삶 한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요 선악과가 이제 뒤로 가보게 되면 성막이라든지 해막으로 발전하고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교회의 의미가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한가운데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해가지고 결국 교회로 이렇게 이제 결론이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 진행을 할 때에 하루 종일 가고 저녁이 되면은 텐트를 치잖아요. 아무렇게나 텐트 친 게 아니에요. 동서남북에 각각 세 지파에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치고요. 그리고 중앙에는 가운데 센터에는 하나님의 회막을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텐트를 쳤던 그 사람들이 다 중앙을 보게 되면 중앙 한가운데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성막이 자리 잡고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뭘 지금 확신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이 사막 한가운데 너희들은 홀로 떨어진 고아들이 아니라는, 내가 너희 한가운데 지금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저기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2번 가봤는데 참 그리스가 터키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많은 위안을 받는데 터키 가서 예배당 하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물로, 박물관으로 그냥 관광객들 찾아오기 위한 그 유물로 남아있을 따름이지 정말 십자가가 꽂혀있는 교회를 한번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목사 눈에는 어디든지 가면은 제일 먼저 보고자 하는 게 십자가라고요. 근데 그 나라는 일주일 동안 돌아다녀 봐도 십자가 구경을 못, 99.9%가 무슬림들이니까, 무슬림 국가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초대 7교회가 있었던 터키가 어째 이 모양이 되었단 말인가 실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로 내려오게 되면 눈이 번쩍 뜨이지. 뭐 딱 부두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예배당을 볼 수가 있으니까, 십자가를 볼 수가 있으니까 와우. 그래서 결국 우울하게 시작해가지고 결국 해피하게 끝나는 여행이 소아시아와 그리스라고 95%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집을 짓는다든지 이사를 하는 조건 가운데 제1호가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집을 짓는다든지 이사를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남양 찾잖아. 남양. 집을 구할 때 남양, 그것도 정남양이면 더 좋다. 무조건 남양이야. 근데 그 나라는 남양이고 북향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딱 창문을 열었을 때 십자가가 보이느냐, 교회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건 최고의 조건, 아니면 아주 열악한 그건 십자가의 창문 열어서 좌우지간 십자가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관건. 여러분 그 마인드, 그 생각이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여러분 한번 보면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날마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 또는 하나님의 숨결을 가깝게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심지어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할 때에도 선악과 나무를 딱 보면서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할 수가 있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심지어 하나님이 저들 한가운데 지금 저들 곁에 계시고 있다, 임재조차도, 하나님 의식조차도 확신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미물인 뱀의 꼬임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에 있고요, 천국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지옥이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지옥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때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어떤 믿음이고 어떤 확신? 두 가지예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저기 보면 반드시라고 하는 부사에 주목하셔야 돼. 반드시 믿어야 되고 반드시 확신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믿어야 되고 반드시 확신해야 된다는, 어떤 확신,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곳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확신하고 내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확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더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엔조이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친밀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엔조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자, 아담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다, 임의로, 마음대로. 근데 단 하나, 선악과만은 노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의도하셨고 디자인을 하셨어요. 아예 처음부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거부할 사람 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기를, 엔조이하기를 원해요. 원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순정으로 테스트할 수가 있고요. 그 사랑의 결과, 사랑의 보상은 깊어지는 친밀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우리의 소속, 우리의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강조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용납해도 이것만큼은, 선악과만큼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죠. 다른 건 다 손댈 수 있어요. 다 어떤 나무의 열과든지 다 손댈 수 있지만은 선악과만큼은 노터치예요. 만약에 손을 대게 되면은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까워짐, 친밀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래서 여호와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만약에 10점으로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친밀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창조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풍성한 생명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종의 관계로 부른 것이 아니라 자녀의 관계,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사역 이전에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 거기에 진정한 우리 평안과 안식이 있고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저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된 노파심이 뭔 줄 아십니까? 정말 아주 심각하게 모든 목회자들의 노파심 아니면 노심초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딱 2달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인 거리를 두기가 벌써 2달이 되었어요. 2달 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마다 지금 오프라인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빠지는 것도 한두 주일이지 한 달이 넘고 2달이 넘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예배당에 못 나가, 안 나가, 어쨌든 못 나가, 안 나가. 자, 이것이 한두 주일이 아니고 이것이 4주가 되고 6주가 되고 심지어 이제 딱 8주, 2달이 되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위기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던가요?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곧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로 둔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들더란 말이냐 이거예요. 어때요?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둔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교회 가는 것이 이제 좀 어색해지고 그냥 저희는 옛날 같으면 주일날 한두 주만 빠지면 무슨 불안함이 있다고요. 근데 사회적인 이런 것이 합리화가 되다 보니까 불안함도 없어요. 교회 안 나가도 평상시 같으면 막 불안해. 뭐 2주만 정도 빠지면 막 이게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그런 위기의식도 있어요. 막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아니 근데 한 달 빠지고 2달 빠지고 해도 그런 불안한 마음커녕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생각하니까 용기도 나지 않고 오히려 어색해지기만 하는 거 있지요. 아니 이를 어쩌면 좋지요? 타성에 빠져가는 거예요. 집에서 뭐 예배 드려도 되지 뭐. 여러분 이것이 도를 넘게 되면 무교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무교회주의자가 하루아침에 무교회주의자, 교회 필요 없다, 교회 갈 건 뭐 있어 뭐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데 굳이 뭐 내 집 안에서 그냥 뭐 예배해도 되지, 굳이 뭐 복잡하게 무슨 뭐 교통 뭐 복잡하게 뭐 버스 타고 뭐 주차장도 없는데 뭐 교회 차 끌고까지 가면서 뭐 그렇게까지 갈 건 뭐 있어. 아니 뭐 지난번에 뭐 코로나 사태 때도 집에서 멀쩡하게 예배도 잘 되던데 뭐 굳이 교회까지 갈 거. 무교회주의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달 빠지고 2달 빠지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타성에 완전히 빠질 뿐만 아니라 무교회주의자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속담에 안 보면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신앙적인 원리로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마음이 정말 안 됐고 막 답답하고 막 목말라 하고 그랬는데 이게 계속 뭐 한 주, 2주 계속 지나보니까 스스로 막 이제 합리화도 시키고 스스로 변명도거리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그대로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2달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쯤에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 우리의 용기가 필요하고 우리의 결단이 이제쯤에는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고 우리의 의지적인 발동, 의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개구리 모양 그대로 그냥 여기가 좋다 하다 그대로 스탑 멈춰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발전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남북 공동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2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